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만족함이 없었네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만족함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얼굴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냐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며 아버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 어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에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강의 오늘 23번째 시간 기드온의 올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나.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거의 한 달 이상 5월 한 중순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인생 바닥에서부터 정점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들, 연합군 군사들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하는데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군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고 그 결과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은 도망치는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적장이었던, 적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의 목을 베어서 전쟁을 완전히 끝을 냅니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벼락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갑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스타가 된 사람을 벼락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벼락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를 이루어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자신이 거둔 성공과 또 모든 인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맙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올가미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드온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바로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엄청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왕이란 말이 빠졌을 뿐이지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들과 손자까지도 거론하면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이 말은 결국 왕이 되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긋지긋한 전쟁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고 또 약탈을 통해서 힘겹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요청은 그릇된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아마도 왕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그 전쟁을 보면 가나안에 있었던 왕들을 무려 31명이나 쫓아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작은 족속들이 저마다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유독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는 이때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삼아서 넌지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간접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잊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되어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을 가셔야 되는데요, 뉴욕을 가시려면 공항에 가서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보니까 뉴욕에 가는 비행기보다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가 훨씬 새 비행기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타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좀 후져 보이기도 하고요, 또 별로 폼이 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아무리 폼나게 보이고 아무리 멋있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발견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여러분도 이 말이 왜 틀린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고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런 착각을 할까봐 미리 다 조치를 취하셨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숫자를 다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을 치루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드온이라는 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이 미디안의 군사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의 군사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을 했다던가 아니면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다던가 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그 일을 다 이룬 것처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그 사람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포커스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하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감동입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했던 이 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몇 가지 증거가 발견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라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 겁니까? 기드온은 이때부터 벌써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발동시켰다는 겁니다. 이미 조금씩 백성들을 쇠뇌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가 했던 답변을 보면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은근슬쩍 자신의 공로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드보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8장에 보면 사사기 5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왕으로 높임받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승리한 군사들이 패배한 군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것저것 막 빼앗아서 아마 감추어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금 귀걸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상대방, 패장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요단 동편에 살던 미디안을 포함한 여러 족속들을 그냥 통칭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라도 금 귀걸이를 소유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 귀걸이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작위로 그 금 귀걸이를 다 긁어 모았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은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금에 더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알고는 그 귀걸이들을 다 꺼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마치 기드온 앞에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 귀걸이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전리품으로 감추었던 금 귀걸이들을 쏟아냈는데 무려 170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한 20kg 정도가 되는데요. 20kg 정도에 되는 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100만 불어치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상징물이었던 초승달 장식과 폐물들, 그리고 왕이 입고 있었던 자색옷 같은 것들까지도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드온을 위해서 바쳐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순간에 왕이라는 명예보다는 당장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왕이 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기드온이 누릴 수 있는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금으로 기드온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금으로 뭘 만들었는가 했더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들만 입었던 의복 중에 이 족기에 해당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같이 동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들만 입었던 의복입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대제사장도 아니었던 기드온이 이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 다음에 이 기드온은 에봇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백성들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은 기드온의 야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연상케 합니다.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회유했던 그 모습, 바로 기드온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들어서 마치 우상 숭배를 하듯 그 에봇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에봇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사용했던 이 옷이 금으로 만들어져 버렸고요. 성전에 두어야 될 이 옷이 지금 기드온의 집에 와 있습니다. 레위인이 만들어야 될 이 옷을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인간들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기드온이 만들었던 금 에봇처럼 사람들이 왜곡시켜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의 직분일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직분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명예로 삼고 오히려 직분을 숭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직분에 연연하고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직분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왜곡을 목회자들이 조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위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목회자들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지만 그것들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 연약함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소중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직분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에봇과 같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마음속으로 섬기는 우상이 결국 우리 집안과 내 인생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왕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많은 것들은 왕의 버금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거의 왕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끝까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주목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추앙해서는 안 되는가?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설령 말처럼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지도자들의 연약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좀 더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동역하고 또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결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충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사시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하고 진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기드온의 내리막길 인생을 바라보며 기드온이 성공 후에, 승리 뒤에 어떻게 변질되고 또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으로 세상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정말로 그 속마음들을 하나님 주께서 그릇된 것이라면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